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공개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나를 보면서 바리새인은 그 겉과 속이 달랐는데 거룩하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했지만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였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던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회개했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더라.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비유들을 자꾸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게 되었다,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그 결과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여러분 교회 어느 정도 다녀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스토리 자체는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라마다 여러분 그냥 일반 법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해가지고 굿 사마리탄스 로우 해가지고 우리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가지고 뭐가 좀 잘못됐을 때 그거 가지고 처벌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법이 제정된 나라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법에서 이게 많이 인용이 되는 오늘의 본문의 비유이기도 한데요. 이 내용은 모르지 않을 거예요. 죽어가는 강도 만난 죽어가는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른 척했고 선한 사마리인이 구해주었다. 그래가지고 누가 도대체 너희의 이웃이 되겠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세리도 인간 취급 못 받는 사람이라 그랬죠. 반역자고 로마에 붙어가지고 같은 민족의 피를 그냥 짜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이 세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보면 사마리아인을 또 여기 좋게 말씀하시는데, 사마리아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 왕국이 망했어요. 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가 거의 중심이었고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은 대부분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더 컸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더 먼저 우상 숭배를 했고요. 사실 엘리야랑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영적인 기둥조차 없어지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가서 나중에 바벨론한테 남유다 왕국은 멸망을 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한테 이미 진작에 멸망을 했던 거예요. 남유다 왕국보다 한 200년 정도 전에. 그렇게 되다 보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잘 지키면 좋았을 텐데 다른 중동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하고 섞였어요. 혼혈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같이 우상 숭배하게 되고, 물론 그들 중에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버렸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의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순수한 이스라엘을 통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남지 않았어. 물론 베냐민 지파 사람 좀 있었고 레위 지파 사람들 좀 있긴 했지만 대다수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안 하고 유대인 하는 게 유다 지파 사람들만 남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 지파 사람들이 봤을 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으로 보면은 같지만 섞였잖아요. 혼혈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더럽혀진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상종도 하면 안 되는 더러운 자들이에요. 옷깃만 스쳐도 안 돼요. 말도 섞으면 안 돼요. 왜냐면 나까지 같이 불결해지니까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 북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혼혈이 돼서 그러니까 같은 동네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면서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같이 상종하지 아니하였고 말도 섞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은 그들끼리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않고 그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인들끼리 예배를 따로 드리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들도 막 이제 성경에 보면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배와 관련돼서도 사마리아인들 또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인간 취급을 안 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은 더러워진 거고 당연히 우리도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에도 봤지만 감히 인간 취급을 하면 안 되는 세리에 자꾸 세리를 좋게 이야기하시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을 마치 좋게 이야기하시네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까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비판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도대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냥 단순히 불쌍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줘야 된다, 그 교훈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절절히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비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시는데 이런 비유들을 들으시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것들이 결국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걸 우리는 또한 볼 필요가 있거든요.
먼저 율법 교사가 오늘 나오는데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해요. 왜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는지 오늘 한번 볼까요?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율법 교사라고 하니까 율법을 단순히 가르치는 무슨 학교에서 선생님 이 정도로 생각하기가 좋은데요. 율법 교사라고 하면은요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최고의 엘리트 지도계층이에요. 여러분 이란하고 지금 막 전쟁하잖아요. 미국 이스라엘하고. 이란도 그 종교가 정치가 돼가지고 그 율법에 그 이슬람 율법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최고 회의라 그래가지고 사실 그들은 대통령과 그 밑에 행정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행정일만 하지 사실상 그 다스리는 거는 이슬람 지도자들이 다스리고 그 이슬람의 율법 교사들 최고위의 그 지도자들이 그들이 결정을 내려가지고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과정인데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 교사는요, 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그때는 하나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정치적인 지도자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교사 같은 경우는 법을 갖다가 만지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법을 자기 나름대로 모세의 율법을 막 해석하고 자기가 해가지고 법 조문도 고치기도 하고 조문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 법적으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어떤 막강한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 최고 지도자 계층의 사람이 율법 교사예요. 단순히 율법은 이겁니다. 뭐 10계명 가르치고 학교에서 선생님 수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이 율법 교사는 법관이에요. 최고 법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는 법을 관련돼서 그 율법을 만지는 최고의 어떤 그 지도자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시비 걸고 싶었네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시비 걸고 싶어서 또 왔어요.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시비가 걸려요. 왜냐하면 그들끼리는 여러분 이게 그리스 시대 때부터 있던 건데 철학자들끼리나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주제를 놓고 그거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누가 이겼는지 누가 졌는지를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때는요 여러분 지금처럼 뭐 TV가 있기래요 뭐가 있기래요 우리가 다른 엔터테인먼트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공개적인 장소에 모여가지고 사람들끼리 공개적인 장소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앞에서 막 논쟁하고 사람들이 그거 구경하면서 막 판단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막 이러는 것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일반적인 일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이렇게 율법 교사나 뭐 바리새인들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공개적으로 논쟁을 해가지고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망신 줘가지고 이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다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깎아내리면 사람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그 영향력이 감소될 거라 생각해서 끊임없이 어려운 질문들을 가져와서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고자 했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요 그 중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 시비를 걸고 싶어서 말했다 나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어려운 질문이 여러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니고데모도 비슷한 질문했고요. 부자 청년 엄청나게 돈 많았던 부자 청년도 뭐 영생과 관련된 이 질문을 하는데 왜 이 질문이 어려운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질문 자체가 가진 약점이자 문제점이자 이게 있거든요.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 자체가 영원한 생명, 구원. 여러분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땅에 더 몰입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이 땅에선 이 땅에 사는 만큼 그냥 충실하게 잘 살면 돼요. 이 땅에 우리가 몇 년 살지도 모를 인생 여기에 우린 올인하면서 살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나 데려가신다라 그러면 갈 준비가 돼 있어야지.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 살까요? 저도 이제 40대 중반 넘어가는 입장에서 저는 제 인생이 그렇게 오래 남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빨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죽는 게 다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애써 그걸 마치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죠. 그러면서 돈만 하면서 살아가요.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다 죽을 인생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부활 신앙이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죽은 뒤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 있기는 하지만 이 영원한 생명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우리가 궁금한 부분들이 많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면은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간증 집회나 우리가 가끔 막 책 쓰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단성이 있는 사람도 있고 좀 아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막 이런 간증하시는 분들 있죠. 사도 바울도 갔다 왔지만 그런 얘기들 하지 않았어요?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더이다 막 이러면서 막 간증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한국 교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막 하고요. 내가 영적인 체험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갔다고 누가 죽었냐 누가 살았냐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다 이런 거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실까요? 그 거짓말로 생각하시고 사기라고 생각하시고 한 귀로 듣고 끌리면 돼요. 그 사람이 뭐 진짜 어떤 방식으로 자기 속에서 환상 본 거를 했을지 몰라도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게 거짓말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저 사람 천국 갔다 어때 막 이러면서 얘기 듣고 막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성숙하셔가지고 잘 분별해야 돼요. 누가 천국 갔냐 누가 지옥 갔냐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지 않아요. 환상을 보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체험을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흘리시는 게 좋아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 미지의 신비의 영역으로 놔두신 부분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영원한 생명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어떻게 해야 죽은 뒤에 어떤 프로세스로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지, 이게 죽음은 막상 두렵기는 한데 생각하기는 싫으니까 일단 없다라고 여기던지, 죽은 뒤에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 이 천국, 영원한 생명과 관련해서 사람들마다 논쟁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많아요. 천국 가면 이런 일 벌어진다 저런 일 벌어진다, 내가 영적인 체험을 했더니 천국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별 사람들이 다 나오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을 해야지 천국에 갈까, 이게 굉장히 사람들은 궁금한 거예요. 어떤 거를 해야지 천국 갈지 궁금해요. 율법 종교들, 유대교나 지금 이슬람교 봐보세요. 이슬람교 대표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그들은 천국을 어떻게 간다 그래요? 그들의 이슬람 율법을 잘 지키면, 그래서 이슬람 율법을 잘 지켜서 선행이 저울을 달아본대요. 나중에 알라께서 선행이 악행보다 무거우면 천국 가는 거고요, 악행이 선행보다 무거우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그들은 그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다 쏴 죽여도 돼, 죽여도 돼, 칼로 죽여도 돼. 그걸로 되기 때문에 그건 자기들의 이슬람 율법 아래에선 나쁜 짓이 아니니까 자살폭탄 테러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여러분 이슬람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요거 지금 이슬람 이렇게 비판하고 뭐 동성애자 비판하고 이러면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 지금 막 국회의원들은 또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나 좋은 게 예수 그리스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나라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아직도 그거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린 이걸 감사함을 모르고, 여러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이렇게 나빠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할까요 사람들이? 이슬람 국가도 그렇지 공산주의도 그렇지 뭐도 그렇지, 도대체 우리가 지금 예수 믿겠다고 여겨가지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게 그리고 선행 많이 하고, 여러분 우리가 뭐 도대체 나쁜 일을 한다고 그들은 그렇게 핍박하면서 죽이기까지 할까요? 영적인 본질을 잘 아셔야 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저렇게 마귀들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질을 아셔야 되는데, 율법 종교는요, 그러니까 뭘 해야지 영생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모세 율법이 이렇게 얘기했거든, 요런 것들 잘 지켜야 천국 가, 이런 것들 잘 지켜야 너가 영원한 생명 얻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 이런 걸 안 해야지 얻어, 또 이러기도 하고요. 심지어 여러분 사두개파랑 바리새파가 있었죠. 예수님 시절에도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그런 거 없어, 죽으면 끝이야, 그냥 하나님 뭐 율법 잘 지키고. 근데 율법, 그러니까 사두개파들이 날라리로 살아간 거예요, 죄 짓고. 바리새인들은 대신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논쟁할 때는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부활이 있는데 왜 없다 그러냐, 사두개인들은 부활 없다라 그러니까 막 그냥 방탕하게 죄 지으면서 살고, 그들은 최고 귀족 계층이었거든요. 그들은 돈과 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서로 꼴보기 싫은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다 보니 또 율법 잘 지키면서 잘 살자 뭐 이렇게 하면서 깨끗하게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편을 들어주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죽은 뒤에 부활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뭘 해야지 영생을 얻을까 계속 그 율법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하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뭐라 그래요? 무엇을 하면은 천국 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함이 생겨요. 교회를 주일날을 잘 나오면 돼요? 주일만 나오면 돼요? 헌금은 얼마를 내면 제가 천국을 가고, 뭐를 하면 어떻게 되고, 어떤 거는 뭐 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꾸 율법적인 사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더불어서 그 믿음이 몰고 오는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느냐 맺지 않느냐로 우리가 구원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확신할 수 있어요. 누가 천국 가느냐 누가 지옥 가느냐, 너는 저 행동했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가, 너는 저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 율법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율법 자체는 선해요. 하나님의 선한 그런 속성들이 담겨 있는데, 율법이 인간의 죄악성들이랑 결합을 하면서 심각한 역기능이 만들어져요. 심각한 부작용들이 만들어진다고요.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의로움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바리새인처럼 내가 10의 2조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 가난한 자들 돕고 저 더러운 천한 것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게 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충분히 받을 수가 없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게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늘도 계속 연결이 돼요. 영생을 받기 위해서 자꾸 내가 뭐를 할까 이러면 그 몇 가지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들은 영생을 마땅히 자기들의 어떤 이런 행동들로, 자기들의 선행과 행위와 이런 것들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도 의시되면서 자랑하고 뽐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율법 자체는 선한데 율법이 사람들의 죄악성과 만나면서 끔찍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중에 그 비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세요. 26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내가 어떻게 읽느냐? 먼저 좀 대답 좀 해봐라. 너가 율법 전문가니까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속성이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먼저 답을 내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해요? 27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기가 막힌 좋은 답을 해요. 신명기 6장 5절이랑요 레위기 19장 18절 이거 볼까요? 신명기 6장 5절이랑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걸로 딱 대답을 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 갚지 말고 동포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즉 여러분, 구약 시대 때도요 그들이 그렇게 율법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핵심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면 그게 핵심이라는 걸 누구보다 그 당시에 율법 전문가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율법을 만지면서 모세의 율법에다가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조문들을 더 만들어 놓고 그걸로 막 사람들을 통치하면서 사람들을 숨막히게 했거든요. 실제로 율법에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것들을 더 추가해가지고 막 붙인 것들도 많아서 엄청 사람들 피곤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율법의 조문들도 많았거든요. 율법의 본질하고는 별로 연결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우리가 죄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옷을 뭐를 입느냐, 음식을 뭐 입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많이 안 따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기도는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2시간 50분 하면은 안 거룩하고 3시간 넘게 하면 거룩해지고, 이런 차원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율법은요 그런 식으로 아주 정교하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교하게 율법을 한번 제대로 깎아보자 이러면서 그들은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율법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결국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 이 율법 교사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말이 맞다, 그대로 해라, 너 말이 맞으니까 그대로 그냥 하면 된다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려고 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신 거냐? 결국 예수님도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신 거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뒤를 보면서 알겠지만 율법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요, 율법이 인간의 죄악성과 결합했을 때 끔찍한 일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지켜요? 율법 세세하게 지키려고 그러면 숨 막혀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뭐죄까지 하면은요 우리가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생각을 물론 고난주간이나 부활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님이 간절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변질이 돼서 그래요. 결국 사탄 마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우리에게서 부활 소망을 뺏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이 땅에 더 집중하면서 이 땅에 몰입하면서 이 땅에서 너 힘들지, 너 상처받았지, 너 뭐하지, 네 돈이 없지, 너는 그거밖에 안 되지,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지, 뭐하지 막 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 땅에서 얼검해가지고 노예처럼 여기서 질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여지없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농락당하면서 평생을 그냥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거고요.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여기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전에 나를 괴롭혔던 것들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계속 매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교회에 나와도 목사부터도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냐 뭐 이런 얘기들만 설교 때 하네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어떻게 하면 즐거운 삶을 살고 행복하고, 그렇게 돼서 즐거운 삶이 없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고 즐겁지 않아요.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조금 잘 된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거대로 가요. 어차피 주님 붙들려 있으면은요, 우리의 인생 망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들은요, 다른 모든 것들이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냥 하나님 뜻대로 끌려가거든요. 근데 내가 내 삶을 쥐어틀려고 하니까 맨날 수고와 슬픔과 이를 갈고 맨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려 보세요. 아니, 내 자식 잘 되고 나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이런 게 뭐가 문제예요? 그냥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이 매일매일마다 승리하면서 알아서 다 오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쫓으면서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교회에서도 적당한 도덕 얘기하고 좋은 즐거운 얘기하고 우리의 이 귀한 예배 시간을 주의 뜻을 모른 채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마귀들은 그것만 못하게 해요. 예수만 안 믿게 하면 돼요. 당신이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어. 너 예수만 제대로 믿지 마. 그러면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예요. 율법 교사가요, 여기서 지금 자기가 정답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으쓱한 나머지 또 잘난 척을 한 번 더 하고 싶었어요. 뭐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어려운데 어쭈 안 걸려드네? 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 시비를 걸어보고 싶었던 거죠. 29절 읽어볼까요?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래 나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자기들이 주장하면 돼요. 나 뭐 10에 2조도 내고 나 뭐 가난한 사람도 돕고 나 뭐 여러 가지 내가 하라는 거 좋은 일들 해. 나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하는 건 증명됐지. 나 율법 잘 지키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웃 사랑이라는 게 좀 애매하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데 이 이웃이 어디까지가 이웃이에요? 우리 동네 살면요? 성남 살면 이웃이고 어디 살면 이웃 아니에요? 아니면은요, 나랑 아는 가족들과 친구들, 뭐 직장 동료들, 친한 지인들만 내 이웃이에요? 이웃이 어디까지인데요? 어디 선을 우리가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이 이웃을 분명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핵심이라는 걸 아는데,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건 그렇다 치고 이웃을 한번 정교하게 나눠보자. 선을 그어보자. 그러면 자기들이 이웃 사랑하는데 선을 그어가지고 여기까지가 내 이웃이라고 하면 나는 여기까지만 사랑하고 여기까지 이 사람들한테만 잘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다 충족시켰어.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런 결론을 내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이웃이에요? 그럼 좀 넓히면 우리 민족까지, 한민족까지만 이웃인가요? 아니면 아시아까지만요? 아니면 어디까지가 이웃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살아도요,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은 내 이웃 아니에요. 나 뒤통수 치고 나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웃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내 이웃 아니야. 우리 동네 살아도. 그렇게 돼요? 이웃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제한을 정교하게 나눠가지고 선을 그어가지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는 충분히 됐어 라고 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끌고 오는 악한 것들 중에 하나예요.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이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슬람 율법, 쿠란과 샤리아라고 있거든요. 그 율법. 그럼 거기에서 나쁜 짓을 해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들은 죄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명백하게 인간의 양심에 걸려도 여러분 자살폭탄 테러 막 조끼 입고 막 폭탄 테러하고 비행기 테러하고 지하철 테러하고 건물 부시고 막 총기 막 난사하고 막 이래도요 괜찮아요. 그들은 죽일 만한 사람 죽였어요. 그럼 그들은 나쁜 행동이 아닌 거예요. 율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그것조차도 선행으로 여기고 오히려 천국 가가지고 삼천국녀를 거느리면서 그들은 더 행복하게 산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슬람 믿어도 괜찮다 뭐한다 그 속성으로 들어가 봐야지 그걸 알죠, 여러분. 왜 저러는지 보면 알잖아요. 근데도 아닌 척하면서 그럴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귀들이 어떻게 하는구나까지 봐야 되죠. 율법이 끌고 오는 이 악한 게 이웃마저도 내가 딱 갈라가지고 여기까지는 내가 사랑할 텐데 여기는 내 이웃 아니야? 그럼 미워해도 돼, 죽여도 돼. 심지어 이 내 이웃도 아닌데 뭐 내가 사랑해? 용서도 안 해. 그리고 여러분 지금 왜 이웃이 누구냐고 왜 물은지 아세요? 정교하게 이웃을 나눠서 나는 충분히 사랑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justify himself 그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싶었어요. 나는 그래도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나를 인정해야 되고 예수라는 자한테 또 훈계하면서 지금 이러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좀 이렇게 추잡스러워요. 율법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면서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우리들은 이게 보이니까 야, 이 사람은 이런가 보다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그 당시를 살았다 그러면 이 율법 교사의 말에 끄덕끄덕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부터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부터도 나한테 정말 나쁘게 한 사람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 말 듣기가 좋아요 싫어요? 힘들거든요.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에 얼마나 뭐 우리나라도 보면 뭐 산적들 있고 뭐 있고 해가지고 예전 같으면 지금처럼 어디 뭐 112 경찰을 불러요 뭐를 해요. 그냥 사실 뺏기면 그냥 뺏어야죠. 뭐 CCTV가 있기래요 뭐를 해요. 도망도 제대로 칠 수 없을걸요. 지금처럼요. 사람들한테 구조를 요청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가 대략 30km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아마도 왜 이렇게까지 벌거벗겨진 채로 두들겨 맞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강도가 뭐 달라 그러면 그냥 빨리 줘버리고 그냥 몸이라도 한 게 낫잖아요. 돈 다 뺏기는 게 낫잖아요. 근데 끝까지 돈 안 뺏기려고 저항하다가 이렇게 심하게 구타당한 게 아닐까 우리는 상상은 할 수 있겠죠. 물론 줄 거 다 줬는데 주머니 다 털어가지고 줬는데도 뭐 이렇게 악하게 때렸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 강도 만난 자는 안 뺏기려고 저항하다가 이렇게 심하게 거의 죽기 직전까지 지금 맞고 막 피 흘리면서 지금 그렇게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은 흔히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제사장과 레위인과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해서 이 사람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 피하고요. 도와주지 않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 이 스토리가 나오는데 일단 먼저 제사장부터 볼까요? 제사장 이게 여기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한 게요. 제사장이 지금 어떻게 봤나? 31절 볼까요?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막 피떡이 돼가지고요 벌겨벗겨진 채로 막 온몸이 막 멍들고 막 피 흘리면서 있으면은요 이렇게 와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예 피하여 지나갔다 이게 중요해요. 완전히 피했다 그리고 지나갔다. 이거는요 가까이 와서 봤다라는 거예요. 저 멀찍이서 바라고 그냥 멀리서 갔다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이 불쌍한 사람 여러분 짐승이 죽어 있어도 한번 가까이 와서 살펴볼 만하지 않아요? 근데요 사람이 죽어 있는데도요 물론 이게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이니까 유대인일 확률이 높지 않아요? 벌겨벗겨진 상태니까 아마도 옷까지 다 뺏어간 것 같아요. 옷까지 벗겨가지고 가져간 거 보면 아마도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방인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민족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이라면 분명히 유대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이 죽어 있는 사람이 어쨌든 몰라요. 그래도요 사람이 죽어 있으면은요 그리고 제사장이 누구예요? 한번 볼만도 한데 저 멀찍이서 본 다음에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가버렸대요. 지금 이게 중요해요. 레위인도 저 멀찍이서 보고 그냥 가버렸대요. 이거는요 단순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겼냐 여기지 않은 차원이 아니라 나름대로 제사장이 굉장히 정교하게 계산을 한 뒤에 행동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 율법과 관련해서 율법 이웃에 관해서 정교하게 선을 나눠보자 어디까지가 이웃인지를 지정해 보시라 막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시비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제사장은 율법으로 계산기를 돌렸어요. 왜냐면요 지금 저 사람이 유대인인지 우리 민족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이방 민족일 수도 있어요. 벌거벗겨진 상태로 아마 저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멀리서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론의 후손이에요.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 중에도요. 레위인들은 이제 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맡았다라는 건 뭐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유대에서 최고위 계층이에요. 완전 최고의 엘리트 계층이 제사장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지금 뭐 목사 수준 이 수준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다고요. 성전을 담당하면서요. 군림하던 사람이었다고요. 아론의 후손으로서 얼마나 그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제사장 입장에서 최고의 엘리트층이라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 갈 때 걸어갔겠어요? 낙타던 말이던 나귀던 뭐 타고 갔겠어요? 탈 것까지 타고 갔어요. 혼자 걸어가다가 뭐 죽어가는 사람 만나면 업고 가고 이렇게 힘들다 쳐도요. 자기가 탈 것들 이게 아마 짐승들 끌고 갔을 거라고요. 타고요. 그거 얼마든지 태워가지고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와줄 수 있잖아요. 제사장이나 레위나 다 어떻게 보면은 고위 계층으로서 나름대로 그렇다 그러면 뭐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요.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요. 사람들의 존경과 이걸 받는데 이거 딱 보고선 저희가 죽어가는 사람 있네. 숨이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멀찍이서 보고 죽어 있는데라고 판단하고 지금 계산기 돌린 다음에 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율법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민수기 19장 11절 볼까요? 민수기 19장 11절 12절 시작.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딱 봐서 시체 만약 죽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 가까이 가가지고 옷깃이라도 스치거나 만지면은요 더티해져요. 클린이 아니라 더티 이래 부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면은요 예루살렘 돌아와서 일주일 동안 정결을 시켜야 돼요.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은요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왔을 때 막 정결의식하고 이러는 장면들 나오거든요.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바깥에서 외부에서 내 몸이 더럽혀져 왔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나름대로의 정결의식을 하고 일주일 동안 그것을 씻어낸 다음에 다시 사회로 나와야 돼요. 그게 유대인 율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인지 이방민족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일단 죽어 있다라 그러면 이 사람 근처 가가지고 시체 만지면 나만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들 도와주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 자기가 봤을 땐 이 사람을 안 도와주는 게 본인한테는 더 깨끗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 근처에 가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더 더러워지고 마치 죄 짓는 것처럼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 계산기를 돌린 다음에 저 멀찍이서 보고 피했다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율법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고도 나는 더 깨끗해, 나는 더 선행을 했어 이러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고 뭐하면 오히려 더러워져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돼요. 하나님의 뜻은 죽어간 뭐 시체 만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다가 죽었는데 너 더러워졌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어요? 이건 율법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극단적인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 이거 시체 만져서 부정해진다라는 건 다른 방식에서 율법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지. 그게 율법의 본질이 아님을 알면서도 나는 일단 그 제사장이 일단 그러면서 계산기 두들기면서 나는 깨끗해 그러면서 간 거예요. 그럼 갔다 와서 자기는 정결의식 안 해도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정결의식 하려고 그러면 또 시간도 그렇고 힘도 들고 거기서 얼마나 본인이 손해 본다 생각했겠어요? 나 더러워질 일 없어. 그러니까 난 안 봐. 제사장이 그렇게 가니까 레위인은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론의 후손은 아니지만 제사장을 바로 밑에서 돕는 거예요. 굳이 계급으로 따지면 제사장이 한 단계 더 위에요. 그 밑에가 레위인이고 성전을 보살피는 사람이지만 제사장도 그렇게 피했는데 레위인이라고 거기서 뭐 도왔겠어요? 당연히 피하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아주 율법과 결합한 그 인간의 아주 악랄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 율법 선한 율법마저도 인간들은 악용해서 끔찍한 일들을 벌여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는요 인간 취급도 그들은 하지 않아요. 그들 입장에서 우리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혼혈이 돼가지고 섞여가지고 너희들은 이게 이방민족이나 다름없어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도 하지마 이래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그래서 너희들은 사마리아인들이야 그러면서 경멸하면서 그들은 여겼지만 막상 그 사마리아인은 그 상처를 막 자기 기름 꺼내고 포도주 꺼내가지고 일단 알콜로 막 소독시켜주고 상처다 싸매줘가지고 지혈해주고 여관까지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보살펴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2데나리온까지 내네요. 2데나리온은 이틀치 품삯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만 원 30만 원 여관 주인한테 내놓고 좀 보살펴주세요. 2데나리온이라면 충분히 일주일 이상 보살필 수 있는 돈이에요. 당시에도요. 그러니까 일주일까지 뭐
좀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좀 음식이라도 먹여 주세요. 이러면서 만약에 이 사람 돌아올 때까지 만약 여기 계속 있고 좀 비용이 더 들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일 보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좀 페이 더 해드릴게요.까지 약속까지 하고 2데나리온까지 내고 그 사람을 살려줬다. 누가 선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니까 기분은 너무 나쁘죠. 근데 인정하지 않을 순 없어요. 이웃에 대해서 정교하게 나누려고 했었던 자기 스스로가 부끄러웠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열받았겠죠. 이 율법교사는. 마지막 36절 37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36절에 질문 자체를 바꿔버리세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데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예요.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 질문 자체가 약간 살짝 방향을 바꾸셨네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존재가 내가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될 수 있냐. 그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이웃이 될 수 있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 어기네 어쩌네 하면서 더러워지네 부정해지네라고 하면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저 멀찍이서 보면서 피해서 가는 그 사람들이 과연 맞는 것이냐 옳으냐.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나름대로 정교하게 깎아가지고 뭐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지 않느냐. 율법 교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의롭게 되는 거에 막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게 뭔지를 그 이해를 넓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 자꾸 거기서 매달려 안식일 날 병자 고친 거 같다가 계속 시비 걸죠. 근데 너희들 안식일 날 뭐 할 거 다 하잖아. 할례도 할 거 하고 짐승 물 주고 뭐 하고 이런 거 다 하면서 왜 이 죽어가는 사람들 내가 고친 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할 말 없으니까 절로 가요. 근데도 저 안식일 어긴 자다. 저 제자들 막 손 안 씻고 한다. 야 이방인들하고 어울린다. 사마리아인들하고 어울린다. 저 불결한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죽여야 돼. 아무리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요. 아무리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하고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탕자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해도 싫은데 너는 죽어줘야겠어. 그러면서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비유들을 할 때 그들이 맞습니다라 그러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네요예요. 아니면 저자가 자꾸 우리한테 거슬리는 말 안에 죽여버리자 이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걸 택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율법의 요구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해서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한 걸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내가 그건 목사가 됐든 무슨 직분자가 됐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존재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걸 계속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시면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그 사랑을 보여주겠다라 그러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 사랑을 직접 실천하신 거죠. 계속 우리는 배워요.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예수님이 날마다 간절하지 않은 이유가요. 이것을 몰라서예요. 자꾸 내가 뭐를 하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착각하게 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왜곡되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과는 거리가 먼 그냥 무능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힘과 권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영적인 권능들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그게 간절하지도 않아요. 부활절날이나 부활 한번 생각하지 마치 나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꾸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가는 것가 중요하다. 이 땅 가운데는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는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가면 돼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하늘의 본질을 흐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목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설교하고 전하면서도 이 땅에서 잘 사는 걸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건요 그냥 우리가 살면 돼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잘 살아요? 우리가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물론 인생 논 사람들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냥 열심히 살아왔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하고 게으르다고 안 하세요.
열심히 살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했냐 안 했냐로 우리가 판단받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사는 데까지 살고요.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뭘 그거 갖다 더 노력하라고 더 뭘 하라고 네 인생은 그래서 그 모양이라고 서로 판단하면서 우리가 좋아질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탄마귀가 자꾸 그런 거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그러기엔 또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짧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영적인 세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하늘의 소망으로 살고요. 우린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요. 나머지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요. 발버둥 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계속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결국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들은 율법의 폐기자라고 자꾸 욕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요, 우리는 이제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루하루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